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존 비비오 목사님이 쓰신 광야에서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도 참 좋았지만 한 페이지를 넘겼을 때 나온 한 그림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한 남자가 모래사장을 걷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발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고 저벅저벅 혼자 이 길을 걷고 있는 모습, 어깨는 처지고 시선은 아래를 보고 있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힘겨운 세상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God, Where Are You?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말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과 함께 광야를 하나님께로 난 길로 만드는 생존의 팁들이라는 부제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지날 때 그 광야의 시간을 아픔의 시간 속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지, 막혀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길로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미로 이런 부제를 표현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자 목사님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눈앞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화를 냈다. 그 이유는 나도 정확히 몰랐다. 그냥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당시 겨우 생후 18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들에게도 마구 신경기를 부렸다.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났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도 실망했다. 내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다.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왜 제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제게 주신 약속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왜 제 삶의 모습은 이렇습니까? 틈만 나면 나는 하나님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God, where are you? 라고 울부짖었다. 그 당시 나는 광야에 있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다. 날마다 메마른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다. 날마다 메마른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의 이 고백은 단지 이분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고 2000년 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겪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울부짖음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꿋꿋이 지켜갔던 믿음의 백성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가장 극심한 아픔 속에 살아가야 했던 이들,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은 것과 같은 시간을 지나갔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오늘부터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앞으로 나누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자 하는 이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이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의미이며 또 그들이 어떻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생각할 것은 고난 속에 주신 위로의 러브레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 주신 위로의 러브레터입니다. 요한계시록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방금 우리가 잠깐 살펴봤듯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큰 아픔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이와 같은 시간들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책, 또 어려운 책이라는 선입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징과 또 내용들로 인해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이고 사랑의 편지다, 러브레터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와 축복의 메시지를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처음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해 주셨다, 주격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하셨다는 것은 요한이 경험한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계시한다라는 것은 이 책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떠한 아마겟돈 같은 전쟁, 또 666과 같은 어떤 상징, 또 말세의 현상을 통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1장 1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 구절을 보면서였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일 수도 있겠고 모든 성경을 가리킬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말씀이 읽혀져야 하고 들려져야 하고 또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두려움이 아닌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박해 안에서도 믿는 이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첫 번째 이들에게 나온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4절과 5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때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지금 요한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 7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7 교회는 그 당시에 7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오늘날의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교회가 7 교회였고 7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수, 충만한 숫자로서 이 요한계시록의 7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7 성령, 7 금촛대, 7 별과 같은 7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7 교회라는 이 말은 당시 그곳에 있는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고 그 우리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먼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말씀이 전해진 때는 주후 90년경이었습니다. 굉장한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던 때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이 자신을 신격화해서 나를 숭배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렇지 않으면 큰 핍박을 가했던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신적 지주였던 요한은 담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고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은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정상적인 상거래를 할 수 없이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자녀들은 학교에서 퇴학을 시키고 사막이나 광야로 추방을 시키는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이들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은혜와 평강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웠던 시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어려운 시간 속에 이와 같은 시간을 지나갔던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먼저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 속에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은혜가 가져갈 때 어떤 영적인 어려움도 승리할 수 있죠. 또한 이들의 삶에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는 평강이 아닌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샬롬의 평강, 그 큰 어려움 속에서 흔들림 없는 내적인 평강이 이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극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들에게 가장 먼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난당한 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무서운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낙심하는 이들을 향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이들을 경험하면서 좌절의 마음이 찾아오는 그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와 같은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계십니까? 내게 대해 기약이 없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곱 교회의 성도들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자, 오늘 이 시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깊이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세상이 주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안과 은혜가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그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진정한 은혜와 평강,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올까요? 두 번째, 진정한 위로는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위로는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여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쓰여지는 게 보이십니까? 이들에게 단순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힘내라 라고 요한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전해준 은혜와 평강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자,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네. 현재, 과거, 미래,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계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 분이 누구신가? 성부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심을 이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 이 모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라고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보면, 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있는 분. 모든 피조물은 시작과 마지막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하지 않고 현재, 과거, 미래, 이제도 계시고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중요한 것이 현재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과 박해 현장 가운데 지금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이 수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이제도 계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난과 아픔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처음에나 나중에나 한결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인생에만 함께 하셨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장차 우리의 미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었었던 20대 청년의 시간, 그때만 계셨던 게 아니라 작년의 시간에도, 우리의 인생의 노년의 시간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 그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든지 힘이 없을 때든지, 우리가 신장로를 갈 때든지, 아니면 굴곡이 있는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든지,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가든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든지, 건강하든지 아니면 중병으로 투병을 하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5절 말씀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의 머리. 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들은 누구입니까? 땅의 임금들. 지금 로마 황제와 같은 임금들, 법보다도 더 힘이 있었던 임금들, 그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었던 땅의 임금들, 그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심으로 결국 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주눅들지 말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예수님은 결코 유약한 분이 아니시다. 땅의 임금의 머리로서 지금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그들보다 강하신 파워풀한 임금의 머리가 되신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세상의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 당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임금과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그 땅의 임금과 같은 존재가 로마 황제였다면 오늘날도 우리를 위축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건강상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우리를 압박하는 땅의 임금과 같은 존재들, 힘겹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지나가죠. 땅의 임금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 땅의 임금의 문제 앞에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신가? 땅의 임금들과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바로 머리가 되셔서
그 모든 문제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하여 그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할까요? 4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자,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성령의 하나님은 보좌 앞에 있는 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하죠.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축복이 흘러나오는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완벽하신 성령,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그 앞에 있는 완벽하신 일곱 영이신 성령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에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바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말씀이 아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위로가 참된 위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고난 중에 있던 이들이 가진 문제가 가장 커 보였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박해를 피할 수 있을까? 자, 어쩌면 그 문제와 하나님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때에 이들이 가진 그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들을 승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라.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라.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문제를 압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이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이 고백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아멘. 자, 세 번째 함께 생각할 것은 이제 찬양의 고백으로 승리를 맛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위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한 후에 곧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5절과 6절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 다음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갇힌 상황이었어요. 힘겨운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찬양의 고백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너무나 놀라운 찬양을 고백합니다. 이들의 상황 환경은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권능과 역사를 바라볼 때 그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찬양의 고백하십니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다른 어떤 내용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놀라운 복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직 사실 로마 황제의 박해가 끝난 것도 아니었고 더욱 힘겨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지만 사도 요한의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던 거죠. 아직 반모섬에서 유배된 상황이었고 내일의 기약을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께 이 놀라운 찬양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어려움을 지났던 성도들에게 가장 궁금했다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듯해 보이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해야 할 일을 맡겨주셨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찬양하기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기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찬양하기 어려운 때를 지나갔었지만 그의 입술의 고백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한 구절 한 구절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반모섬에서 유배의 시간을 보냈던 사도 요한에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 풍성한 은혜의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노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초림은 마구간에서 아주 겸손하게 조용하게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모두 예수님을 볼 것이다. 주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구름이라는 것은 영광,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구름이 나타나죠. 자, 영광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제 애곡할 것이다.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들, 그때서야 주 앞에 서야 함을 깨닫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으로 이제 전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성도들이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신 거 아니었어요. 전능한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상황 속에 승리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던 강제 수용소 벽에 이런 글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아니 계셔.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이와 같은 표현을 했을까요? 그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안 계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글 바로 아래 다른 죄수가 똑같은 철자로 띄어쓰기만 다르겠습니다.
God is now here. 아무 곳에서 안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계신다.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지금 여기에 계신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같은 철자에 띄어쓰기만 달리해서 아무 곳에서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와 같은 현실을 지나고 있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들어서 볼 때에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여기에 계셔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God is now here.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향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흘러나옴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